마태 27장 27절에서 자 읽습니다. 이제 보셨죠? 마태 27장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한 이 기사가 마태복음에 제일 길지만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꼭 읽으면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사복음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무덤 그리고 부활의 기사를 가족끼리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5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그랬어요. 때가 제3시는 유대인 3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오전 9시 오늘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 27장 45절 지금 읽은 구절 마태 27장 45절에 가서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그래가지고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날이 환했는데 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즉 히브리 말로 하면 9시까지는 3시간 동안 햇빛이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깜깜한 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총 6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게 되고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읽은 것처럼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날 때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50절에 영혼이 떠날 때 51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자던 성도들이 그러니까 좀비였을 거 아니에요. 뼈다귀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시 인간이 돼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막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막 간증하는 그 좀비라 그러나요? 막 그런 역사가
이건 좀비가 아니라 진짜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와가지고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못 박힌 이 금요일 저녁에 과거에도 못 들었고 앞으로도 못 들을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저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왜 술 하나도 못 끊지? 뭐 그러잖아요. 아니 왜 주일날 한 번 외에는 왜 교회 나올 생각이 없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를 기준으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뭐 오늘이 금요일 저녁 같은 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나 그냥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체험하고 나서는 이렇게 예배 한번 나오면서 너무너무 말씀이 귀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막 그것이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이해가 되어지 막 받아 적고 싶고 그리고 이 설교 하나하나가 그 말씀을 이해해가고 공부해가는 과정의 하나로서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공부가 재밌고 받아 적고 집에 가서 반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때 졸다가 학교에서 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게 딱 깨달아진 다음에는 그게 달라져요. 왜냐하니까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영, 숨쉬는 영은 이 예배 한 번의 예배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중에 말씀드릴 때 왜 하필 그 어린 양 한 마리에 10명의 죄를 속죄하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양 한 마리의 그 리터, 몇 리터의 그 피의 양은 10명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충분한 어마운트입니다. 그 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그 피를 뿌려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식구가 뭐 4명인데 내 식구 중에 한 명이 전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한 사람 필요하다. 대체로 뭐 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여성들, 엄마들이 그런 일을 많이 담당하기도 하고 또 주의종 가정은 뭐 아빠가 담당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한 사람이 그 죄값을 담당하고 그 예수의 피를 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가정에 솔직히 얘기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왜 전혀 예수를 안 믿고 있지? 아이들이 셋인데 한 명도 교회를 안 나가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자꾸 일어나지? 과거에 꾸준히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 피 뿌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해본 적이 없는 가정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언제 깨닫냐? 나중에 얘네들이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중독되고 이혼하고 싸우고 막 이럴 때 그때 가서 깨닫는 거야. 때는 늦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의 죽음. 자, 오늘은 죽음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 예수의 몸에서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용어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 피 흘림이 있고 피 뿌림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용어가 어렵고요. 용어 정리가 안 돼요. 용어 정리. 제가 공부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끝까지 못했지만 그래서 조금 잘할 때가 있었어. 아주 못할 때는 용어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 진짜로. 근데 선생을 잘 만났어, 진짜. 근데 그 선생은 용어를 정리해 주더라고, 용어. 용어를 정리해 주. 근데 제가 뭐 지리나 세계사나 역사나 이런 건 진짜 못했고요. 용어 정리를 잘해 주던 지금도 화학 선생, 물리 선생, 국어 선생은 용어 정리를 나에게 해 주더라고. 그다음에는 그 과목은 굉장히 자신 있었습니다. 근데 지리 역사 이런 건 세계사 막 이런 건
국사, 뭐라고 뭐 잘잘잘 얘기하는데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 남자라 그런가 봐. 여자들은 국사, 세계사, 지리 이런 거 좋아하고, 남자는 수학, 물리, 과학. 요즘도 수학, 물리 그렇게 얘기합니까? 잘못, 옛날엔 수학, 물리 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선생 보면서 나도 선생이 될 텐데 내가 수학 선생이 되면은 저렇게 재밌게 애들을 가르쳐 가지고 용어 정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수학 선생 했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좀 수학 1의 정석, 수학 2의 정석, 홍성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책 팔아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설교가 안 나오려고 그러네. 자,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요, 다시 성경을 보시면 피 흘림이란 단어가 나오고 피 뿌림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엄격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예수님은 뭘 하는 거냐 하면 피 흘리는 날이에요. 피 흘리는 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또 한번 가서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근데 피 흘리는 현장, 피 흘림의 현장에서 보이는 게 피고 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피 흘림의 현장에서는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 단점과 허물이 용서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었는데 스스로 기도도 안 되고 매일 기도하고 싶고 매일 말씀 보고 싶은 게 영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면 자긴 다 했다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물어보면 천국 갈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물어보면. 왜 그렇게 사는가 했더니 지금 제가 드리는 피 흘림과 피 뿌림을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이게. 피 흘림과 피 뿌림을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벌써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피 흘림은 뭐냐면, 깜짝이야. 그래서, 자, 제사장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요.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이죠. 그러면 그 양의 몸에서 그 양을 죽일 때,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빼내야 되겠기 때문에 뭐 주사바늘로 빼낸다고 언제 그때 빠지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좀 비참하게 목을 칩니다. 목을 완전히 따버립니다. 여러분 닭 목은 제가 좀 따봤습니다만 닭목 딸 때는 날개를 꽉 잡아야 되거든요. 모가지 없이 날아갑니다. 털 다 벗겼는데, 뜨거운 물에 털 다 벗겼는데 이 잘못 놓치면, 이거 후루룩 할 때 잘못 놓치면 모가지 없이 푸르르 날아다닙니다. 아이고 무시라. 그거 되게 무섭습니다. 그때 막 피가 막 튀기면서 막 닭모가지는 요만하니까까지 그렇게 식칼로 치면 되지만, 양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이 잘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붙들고 살아있는 양 갖다 목을 쳐야지 거기서 그 양푼에다가 그 피를 딱 받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때 마지막 피는 그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군사가 예수님의 심장을 찌를 때 마지막 피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옆구리가 저기 심장을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상징하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 흘리는 사건은 내 죄와 내 허물이 용서함 받는 사건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어린 양을 가져와서 목을 쳐가지고 피를 내는 것은 내 목을 자른 거랑 마찬가지. 내 죄가 대신해서 이 속에 들어가서 양을 대신 죽이는 사건.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대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 노력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오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 피 흘린 날이에요. 그러나 피 뿌린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양을 가져가서 목을 쳐서 피를 냈어. 양푼에 받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이
그 양푼에 있는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제단 사면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립니다. 이걸 피 뿌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 피 뿌림은 뭐냐 하면은, 제가 주중에 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이 오늘 금요일 또 주일 새벽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기독교를 믿고 헛쓰고 하다가 가는 사람, 헛발질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피 흘림은 예수님이 해주신 거고, 피 뿌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피 뿌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착각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살고, 그냥 술도 마시고 살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살고, 남 욕도 하고 살고, 좋지 않다는 거 다 지가 하고 살고. 왜 그래요? 지옥 가니까 그래요. 천국 갈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피 뿌림이라고 하는 걸 잘 정리해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고, 피 뿌리는 건 마귀 권세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같은 날은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서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뿌리는데, 그러면 어떤 싸움이 있느냐 하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지 않습니까? 다 이룬 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마귀의 일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실은 예수 믿을 때 각 나라마다 예수 믿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이라면은,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성역 공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읽는 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순서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오랜 동안 성경 지식이 들어오고 이런 것에 이렇게 딱 고착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피 뿌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지금 30년 성경 공부하면서 이것도 띄웠고 저것도 띄웠고, 내가 제자 훈련을 몇 년 받은 사람인데 목사님 이것도 뭡니까? 난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참 제일 힘든 게, 그런 분들을 은혜받게 한다는 게 저는 목회 30여 년 하면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온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가르쳐 줘가지고 피 뿌리며 마귀와 싸우는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30살에 예수 믿었어. 그러면 30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마귀가 아직 있잖아요.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내쫓고, 그러면 특징이 우울증이 없어지거나 병이 없어지거나, 또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고통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귀신 쫓을 때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 오라고 그러고 부모님 귀신 쫓는 거예요. 부모님에서 귀신이 막 나가면 부모님이 또 무슨 죄가 있어. 근데 막 나가는데 자녀들이 갑자기 중독에서 해방되고 집 나갔던 아이가 돌아오고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연대 책임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족은 연대적이에요.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너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가 대신 기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예수 안 믿었다가 오늘 교회 왔어. 그러면 물론 공부도 어느 정도 말씀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정말 필요한 건 이 피 뿌림을 해야 돼.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피 흘린 걸 믿습니까? 예, 저 이제 성역 공부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피 흘렸으니까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서 이제는 피 뿌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 뿌리는 기도는, 마귀가 그동안 30년을 당신의 인생을 지배했었으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지배함 받기 위해서 오늘 강력한 기도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할까? 힐링 캠프 갑시다. 할렐루야. 세상 이렇게 좋은 광고가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왜냐면 오늘 두 분이 나와 계시거든, 부부가. 오늘 안 나왔으면 내가 광고 안 할 텐데 그냥. 그래서 그럼 또 힐링 캠프 말고 뭐 있습니까? 또 우리 또 무슨 기도하는 또 시간이 있으면 또 뭐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또 안수기도, 4월 2일 날 안수기도 할 때 늦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숫자 딱 정해져 있으니까 딱 앞에 나와서 섭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피 뿌리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귀신을 쫓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우울증이나 경제적 고통 이런 것들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피 흘림과 피 뿌림, 영원토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과 피 뿌림이에요. 딴 거 생각하면 안 돼. 피 흘림 먼저고 나는 피 뿌림을 한다. 나는 피 뿌리리라. 아니, 양이 죽었어. 내 대신 죽어줬어. 오늘 목이 잘려서 죽었어. 어쩌라고. 내 믿음이 들어와. 그게 양이 죽었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네. 이게 믿음이 들어와. 그런데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왜? 피 뿌림을 안 했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은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속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뿌림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피뿌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가 뿌려질지어다. 피가 뿌려져야 돼. 그러면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먼저 보자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성경책 여백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녹취를 좀 타이핑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은. 우리 홈페이지 보면 제가 아주 중요한 설교 몇 개 이렇게 녹취를 해서 한글로 타이핑해놨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시간 되는 대로 이번 주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하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단어와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사함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과 사함이에요. 피 흘림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이미 죽어주심으로써 난 다 정결하게 된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게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난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난 정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이 피 흘림이라면 상대적인 짝구절 한번 가보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건 아는데 그 중에서 택한 소수에게는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에겐 피뿌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직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 집사가 돼야지.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서 신방 가서 저들 격려해주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운 성도 찾아가가지고 교회로 끌고 오는 사역자 집사님이에요. 그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하나님이 이미 아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그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 받은 사람.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천국은 어떤 사람은 맨션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급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런데 내 분량은 어떤 천국의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분량으로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천국의 그 상급을 쌓고 맨션을 짓는 일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이런 예화를 들었지만 한 달란트 줬는데 이 사람은 달란트를 감추어 두고 그냥 당신은 뭐 어떤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은 줄 알아서 내가 땅에 묻어두고 잘 지켰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도 받을 걸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어두운 데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너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지만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저 천국에 어떤 집을 지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천국의 상급을 쌓으라고. 다른 사람은 막 1억 2억 줄 때 나에겐
1년에 100만 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가난함을 줬지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저 천국의 상급을 쌓으라고 준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많은 은사가 없지만 나는 그래 뭐 애기 방언이라도 하나 하라고 줬어. 그 애기 방언이라도 열심히 해서 핏부림을 하면서 자기 사역을 하다가 주님 부르는 날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걸 서로 안 할 때 나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두 달란트밖에 없어 서로 안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모습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셔가지고 너에게는 핏부림을 주리라. 오늘 핏부림을 가져갈지어다. 그 핏부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누구냐?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움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가요. 거룩하게 하심 입은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칠지어다. 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 이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몸부림쳐 기도해 주시고 늘 성도들의 아픔을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늘 짊어지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아파서 주보의 이름이 늘 나오고 있는 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빚을 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핏부림을 입은 성도들,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넌 이 땅에 그냥 살다 오면 안 돼. 너는 천국에 상급이 많아. 너는 주보에 올라오는 그 아이들, 그 어른들 위해 너는 매일 기도해야 돼. 이 사람은 힘들어. 매일 기도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그 이름을 거론되는 그분들은 정말 빚을 너무나 많이 줬어. 그분들이 뭐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데 매일 왜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저렇게 눈물 뿌려 기도해 줄까? 핏부림을 입은 성도니까, 천국의 상급이 이미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건이 피 흘림과 핏부림 동시에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피 흘림은 내 죄와 허물을 사한 사건, 핏부림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와 싸우고 질병을 이기는 강력한 은사자의 사건. 두 가지.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렸잖아요. 잘 보세요. 피를 볼 때 너희가 사는 집에 그 피가 표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양을 10인에 한 마리에 각 10인에 한 마리 양을 잡지 않습니까? 잡으면 뭐 하냐고. 그러면 잡은 다음에 양푼에 그 피를 담아가지고 옷을 쳐해가지고 좌우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 문 위, 이마 위에다가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바르잖아요. 바닥은 왜 바르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피인데 지나다니다 밟으면 안 되니까, 예수의 피니까 밟으면 안 되니까 바닥엔 바르지 마라. 그래서 좌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뿌리는 거예요. 바르는 게. 제단 사면에 바르는 거, 이게 뿌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피를 바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는데 그것만 바라고, 아이고 예수님 나 위해 죽었지, 나 위해 죽었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하니까 성령의 비둘기다. 안 떼지네. 너무 성도들이 목사님 요즘 설교에 너무 그냥 깊이 빠져가지고 웃겨주지 않아서 괴로워요. 자꾸 웃겨달라는데 웃길 요소가 지금 없어요. 예수 십자가 못 박힌 날인데 뭘 가지고 웃기겠어요. 지금 웃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말해주신 그분은 아마 설교 그냥 재밌어서 오신. 그리고 딱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보자고요. 어린 양을 죽였잖아.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좌임박은 문설주에 바르는 게 뭐냐? 이게 피 뿌림이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잖아요. 왜? 피 뿌림까지 갔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다 광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6절에 가서 보면요, 24장 6절에서
이제 2편 6절에서 모세가 율법을 이제 산에서 받고 그다음에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다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받고 뿌리고, 동물의 피를 받고 뿌리고 샀군. 또 레위기 3장 13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레위기 3장 읽어보시다 시작.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항상 두 가지가 등장해. 잡고가 뭐냐면 잡는 게 뭘 잡는, 뭐 뒷다리 잡으라는 거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잡으라는 건 죽이고, 죽이고,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잡고 뿌리고, 피 흘리고 뿌리고,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피 흘림이 되었나 했더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이게 피 뿌리는 사건, 피와 물이 나오는 거지. 이게 피 뿌리는 건세.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뿌려진 피를 가지고 뿌리고 다니면서, 흘려진 피를 가지고 뿌리고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했는데, 부활했어. 그런데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보니까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는데, 예수님 진짜 부활했네.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 놓고 또 다 부활해 놓고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또, 이상하게 자신이 없다, 야. 디베라 바닷가에 우리 고기 잡으러 또 가자. 그래 또 고기 잡으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십자가 못 박힌 금요일인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좀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기 잡으러 또 갔을까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었고 부활했지만 피 뿌림의 능력을 베드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과 피 뿌림 사이를 항상 공부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사이에 서 있는 건 아닌가? 보통 교인들이요, 피 흘림과 피 뿌림 사이에 다 서 있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 바치라 그러면 목숨 바칠 수 있을까요? 코로나보다 좀 더 무서운 게 온다 그러면 싹 도망가 버릴 것 같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하나님 배반하고 다 떠날 것 같아. 다 피 흘림과 피 뿌림 사이에 서 있는 거야. 너무너무 믿음이 없어. 베드로가 그런 거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눈물 나고 슬픕니까? 베드로는 또 고기 잡으러 한 거야. 지금 부활의 주를 증거해야 되잖아. 근데 언제? 피 뿌림이 보세요. 언제? 마가다락방에서.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받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주가 자기 속에서 부활한 걸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거야. 그게 언제냐? 예수 핏뿌림을 받을지어다. 핏뿌림을 받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 아니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종온누리교회에 나와서 오늘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다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가 아니야. 여러분들 일반 성도 똑같아. 다른 교회 교인하고 노는 건 할 수 없지. 뭐 전도하라고 놀는 거니까. 다른 교회 교인 수준처럼 낮아지면 안 돼. 지금 어디서 지금 이 피 흘림과 피 뿌림을 논하고 있겠어요? 여기니까 피 흘림과 피 뿌림을 논하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들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암 수술은 2-3번 하고 왔더라고. 웬만한 연단을 거치고 온 것들이 웬만한 연단을 거친 분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그런 연단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런 경제적 고통이나 부부간의 아픔이나 큰 질병이나 만나보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니까 큰 연단을 받은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저분은 뭐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대화해봐. 뭐 깨닫는 수준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절절. 막 입에서 나오는 게 막 예수 막 피 뿌리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 왜?
피 흘리면 아는데 피 뿌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왜 저러고 살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왜 저러고? 그게 뭐 이렇게 소중하다고 거기에 목숨을 걸까? 주여,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내가 2부 성가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28절 넘어가면 히브리서에 이게 쭉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잘 보시면요, 이 용어를 보세요. 피 흘리느라고 안 적혀 있잖아. 피 흘리는 예식이 아니라 피 뿌리는 예식을 두 번째 단계로 정해 놓으셨으니, 그러면 피 흘리면 아는데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놨는데 모르는 자는 누굽니까? 장자가 죽는 거죠. 양을 잡았어. 이제 됐지? 양 잡았으면 됐지? 오늘 밤 자자. 그럼 장자 그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라 양을 10명이 모여서 양 한 마리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라비안 나이트 같이 말이야. 아라비안 나이트 동화 보셨어요? 그 문에다가 표시를 한 거야. 뭐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만화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다 만화 본 거지. 다 같이 봤잖아. 만화, 아라비안 나이트 만화 봤잖아.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문에다 표시하듯이 이 집은 못 들어온다고 양의 피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장자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피 뿌려서 내 장자를 살리고 내 식구를 살리고 내가 사역자가 되고 귀신을 쫓는 신나는 사역을 하자는데 이게 뭐 제가 어려운 말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 하고 있어요. 이거 순종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9장 22절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죠. 여기선 9장 22절하고 11장 28절 대조적인 짝구절로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리면은 정결하게 돼. 예수님은 피 흘리셨으니 오늘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사함이 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선포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든 뭐 학생이면 학용품이든 가지고 있는 자동차든 소유하는 자녀들이든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다 선포하는 거야. 오늘 그 선포하는 날이에요. 1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피 흘림을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 안 하면 사함이 없어. 사함이 없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아프거나 죽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피 흘림을 선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피 흘림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천주교가 이거 하면 우린 더 크게 하노라. 천주교는 하여튼 믿음은 없으면 걔네들은 좋은 건 다 가져갔어. 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천주교 이거 하지만 우리는 뭐 하냐면 이게 아니라 이거 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뭐냐면 천주교는 이제 피 흘린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뭐 피 흘린 거 뭐 바르고 뭐 맨날 뭐 이거 하면,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권세가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올 밤에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귀, 또 남이 가지고 있는 마귀, 현장에 안 나왔지만 집에 있는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마귀를 막 쫓아버리세요. 묶고 쫓는 기도. 할렐루야. 묶고 쫓는 기도 오늘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을 선포하면서 내 죄는 다 사하여 졌느니라. 죄만 사하여 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고 청소되고 소재되면 7 귀신을 데리고 또 들어와. 누가 이제 얘기하기를 뭐 믿는 자에겐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자꾸,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귀신은
베드로가 믿는 자지만은 야, 너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야. 그랬다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베드로 현장에서도 또 주 십자가 못 박히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다가도 그저 게으르면 또 귀신에게 속아나먹을 수 있고, 교인이라도 또 귀신 같은 표정을 가지고 신경을 내고 싸우고 속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피 뿌리면서 우리는 또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한 방이면 다 끝났어 이렇게 믿는 건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 이것도 나에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둘째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안 들린대 하고 온갖 귀신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주여, 그것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신학은 그런 것 같아요. 신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늘에 상급 쌓고 내가 전도하고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 박사 100번 하면 뭐합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나 신학 박사인데 피 흘린 피 뿌림 이런 건 난 없어.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당신이 목사가 안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이 그냥 옛날에 집사 때는 참 뜨겁게 귀신 쫓고 방언 잘하더니 그깟 알량한 목사 안수 받고 박사 2개 따더니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귀신 쫓는 기도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하고 참 불쌍한 자라. 내가 막 그런 애들은 보면 막 마귀의 새끼들아 막 욕합니다. 내가 쌍놈의 새끼들,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을 거. 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마귀도 안 쫓고. 시베리아로 모스키,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 김 권사님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돼야, 신학이고 뭐가 중요한 것이, 내가 무슨 교단이면 어떻고 내가 무슨 신학이면 어떻고 내가 하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목사라는 직분도 어느 순간에 저 은퇴하고 내려가면 저 집사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뭐게 중요해? 나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 피 뿌림의 사역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죽는 거야. 당하는 거야. 어려움 당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피 뿌리라고 양푼에 받아줬는데 그것도 못해. 이제 우리가 발라야지. 우리 집에 가서 발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보면,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보면, 다시 반복하지만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열흘 나흘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잖아요. 잡고까지가 이게 피 흘림이잖아요. 7절에 보셔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집, 임방에 바르고, 이게 피 뿌림입니다. 피, 그러니까 뿌림은 7절이고 흘림은 5절 6절이고, 이렇게 구분이, 여러분 오늘 구분이 되는 날 여러분은 된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건 마귀가 어둡게 가지고 구분 못하게 만드는 거야. 흘림이나 뿌림이나 같이 뭘 그래. 나 이 정도 예수 믿음지 뭐 어떻게 더 믿으라는 거야. 이게 뿌림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공부하던 거 다시 좀 도표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오늘이고, 내일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내일이고, 그 다음에 모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혹시 들어올 때 프린트 해드린 거 갖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가끔 이게 설교할 때 본문을 찾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건 프린트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인데 3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 3가지가 다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찾아가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이제 무덤에 갔잖아요. 고난받고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갔잖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이제 부활했잖아. 부활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이 3단계가 나타나요. 3단계가. 그런데 절기를 보면 올해는 21년도는 무교절이 일주일 전에 시작해서 무교절이 오늘 끝납니다.
무교절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초실절 부활할 것이고 이런 예언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이 시작하는 날이어야 되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던 그 해에 여러분이 표에 보시면 절기가 유월절 십자가 못 박히시고,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교절이 그날 안식일과 겹치게 되었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겹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교절날 안식일이 되었고, 토요일이 되었고, 무교절이 토요일이 되었고, 초실절이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렇게 맞아떨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금요일날 유월절인데 토요일날 무교절 시작했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 칸을 보는 건데, 묻고 쫓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유월절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고 피 흘리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받았으니까 뿌려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의 숙제는 뭐냐 하면 예수 피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다가 입신기도라 그래가지고 내 영과 육이 쫙 분리가 되면서 내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죽음을 체험하는 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입신기도는 나 죽었네, 이렇게 힘이 없어지지,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그냥 꽝 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 세 가지 기도를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3, 40년 믿어도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안 받아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첫 번째는 성역 공부니 뭐니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30년, 40년 나를 지배하고 살았던 그 마귀를 쫓아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 쫓는 기도를 한번 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 내가 무슨 병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교회 장로 목사가 된 사람도 그런 기도를 한번 상대방에게만 받아가지고 그 마귀를 묶고 마귀를 쫓아주는 기도를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한번 해야 되냐 하면은, 내 스스로는 잘 안 되는데 또 그런 기도를 잘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힐링 캠프 가면 그런 기도를 잘해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억지로 어떤 사람은 다 쓰러지는데 나만 안 쓰러져, 애따 모르겠다 쓰러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이렇게 안설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러고 받는 사람이 내 쓰러지나 봐라, 이런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도 쓰러집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쓰러지는 줄 알아요? 옆으로 쓰러져. 옆으로. 또 어떤 사람은 뒤로 안 넘어가려고, 이렇게 안설 뒤로 안 넘어가려고 앞으로 꽝 하고 쓰러져. 근데 그런 내 힘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입신기도라 그래가지고 내 영과 분리되면서 나를, 어떤 사람은 정수리로 내 영이 빠져나가면서 천국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내적 치유, 이너 힐링, 내 속에 상처 있는 거, 어릴 때 상처 다 치유하고 질병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무교절 시간이고요. 초실절 기도는 뭐냐 하면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초실절 기도는 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신 기도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근거에서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눈이 멀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 그것이 3일이에요. 3일. 3자가 중요해요. 요나의 3일. 그죠? 요나의 3일. 그래서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다가 아나니아라는 집사를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은 눈이 떠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 19장 6절에 가면은 이제 능력 기도를 받는데, 사도행 19장 6절에서 안수할 때,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12사람쯤 되니라, 그 구절이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면은, 19장 6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금 19장 7절에
19장 7절에 가서 보니 또 읽으니까 또 사라지네. 예, 예. 네, 형님. 예, 알았습니다. 예. 19장 6절에 보면 12사람쯤 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 10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이건 고넬료 집안에 가서 집회할 때 또 고넬료와 그 모였던 사람들 성령 임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이 초실절의 기도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말미암아 놀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막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기쁘게 막 야,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막 나가서 활기차게 막 복음 전하고 살고, 미안해, 그동안 여보 내가 당신의 마음 너무 아프게 했지. 나 이제부터 금요일 저녁 예배 무조건 안 빠지고 내일부터 무조건 새벽기도 개근하고 수요일 저녁 목장 그리고 이제 2부 성가대 내가 할게.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구체적이죠. 네. 그러면 부인이 얼마나 기쁠까 마음이. 난 그게 너무너무 그런 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서 열심히 있는 남자분들은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데 오래 살았으면 좀 부인이 열심히 하면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그게 안 되는지, 왜 그게 안 되는지. 근데 어느 날 언제 되냐? 안수기도를 받아야 돼. 안수기도 할 때 모시고 나와야 돼. 안수기도 안 받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똑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십시오.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남자들이 쭉 나와서 기도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내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가 잘 믿어야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잖아. 아버지의 계열을 따라서 믿음이 내려가는.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 그랬지 뭐예요? 사라의 리브가의 자손이라고. 그게 왜냐하면 믿음의 계열은 하나님이 남성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 신경 좀 써라.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음 집회할 때는 남자들이 나와서 쭉 또 안수기도 받을 수 있다. 우리 부흥회 때 좋았잖아요. 남자들만 나오라 그러고 남자들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막 체험하고. 아마 처음 그런 걸 체험하신 분도 여러분이 계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뭐냐? 내 속에 예수의 부활이 같이 체험되면서 그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쁨 속에 새로운 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 3단계의 기도를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귀신 쫓는 기도 먼저.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귀신이 우리를 꽉 잡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어떤 분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좀 입신을 시켜서 좀 치유도 좀 받고 불안하고 거 좀 치유도 좀 하고 싶은데 기도도 잘 안 받으러 나오지만 나와도 잘 안 돼. 기도가 잘 먹혀지, 능력이 잘 안 들어가.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근데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너 힐링 입신 기도는 눈 감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방언도 할 필요 없어. 가만히 이렇게 정신을 통일하면 자연스럽게 영의 세계에 쉽게 들어가는 기도지만은 묻고 쫓는 기도는 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눈 뜨고 하는 기도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막 그냥 한 몇 시간 막 씨름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 여보 묻고 쫓는 기도 하러 좀 교회 좀 손흥원 목사가 당신 오래. 야 창피해 죽겠어. 저번에 한번 봤더니 막 개난리 치고 여기서 막 그냥 옷 다 찢어지고 막 난리 났어. 나 그런 거 안 해. 그게 안 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뭐 목자나 반주자나 지휘자나 할 거 없이 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한 번씩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속에 숨어있는 질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 있다 발생할
질병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왜 아는지 아세요? 걔가 지금 내 속에 숨어서 5년 있다가 다른 질병으로 정체를 드러낼 거거든. 근데 지금 얘가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5년 있다 이 질병을 실패하잖아. 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는 요한복음 첫 번째 구절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내 건강을 도둑질하고 내 인생의 인격을 도둑질하고 멸망시켜가지고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5년 후에 나를 죽이고자 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건강한 거예요. 누가 나를 아프다 그래. 건강하게 사는 거야. 천만의 말씀. 기도해 보면 알거든. 딱 기도해 보면 얘가 여기서 막 못 살게 막 왜 자꾸 그래? 나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나가라 그래? 야,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사당동 백석교회가 이제 통합직교회 우리 식구들은 뭐 100% 다 통합직교회만 다녔으니까. 근데 그게 있는데 귀신 쫓는 현상에 보니까 아니 왜 우리 그때는 왜 이렇게 국립묘지에 있는 귀신들이 많냐? 동작동 국립묘지 옆에 사당동이거든. 그 건너편이 방배동이고. 난 요즘 방배동이 이렇게 땅값이 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사당동에 살 때 방배동은 논이었기 때문에 땅값이 정말 뭐 지금으로는 10,000원, 20,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살 때는. 그래서 사당동이 먼저 개발된 거예요. 아니 내가 방배동 땅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내가 방배동 땅 사놨지 나도. 재개발 구역. 근데 나는 물론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랬지만 사당동에 있는 집을 팔고 그 캐시를 챙기고 우리 어머니가 나 이게 생각하면 난 설교 안 돼. 진짜 화가 나 막. 그래가지고 LA 가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하나 샀거든요. 결국 그 집도 팔아서 수제자교회 건축원금으로 다 바쳤지만 LA에서 샀거든. 근데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팔아먹었어. 엄마가 절대 이 집은 헌금 내지 말고 손우건 목사의 집이다. 절대 파지 말라 하고 엄마가 유언장에다 내가 알겠어 엄마. 내가 사인했어. 그리고 팔아먹었어. 야, 미국에서 그 판 돈을 달러를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제 국세청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소기간 지나서 못합니다. 나 고소 못합니다. 이 돈을 다 갖고 왔는데 이게 한 사람이 10,000불밖에 못 가오니까 머리를 썼지. 친구 목사님들에게 우리 그랜드캐년 놀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부부를 꼬셔가지고 그랜드캐년 놀러 간 거예요. 탄브레드 공항에서 반스 내려. 왜? 10,000불씩 차. 찼어. 인천공항 통하다. 벗어. 그거 갖다가 돈을 감출 데가 없네. 이거 감출 데가 없어. 현대 아파트 살 때 등을 따고 거기다 감춰놨어요. 비닐에 싸가 탁. 야, 그런데 이게 수의자교회 건축 25억 빚이 남았는데, 25억 빚을 이걸 갚아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 믿음이 참 좋더라고. 여보, 저 천정에 있잖아. 가봐지. 근데 확실히 여자들은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이것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홀가닥 다 100%를 다 건축원으로 바쳤죠. 야, 이 한국의 목회라는 게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수억 수십억 다 자기 돈 들여갖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돈을 줘. 그렇잖아. 근데 수억 수십억 들여서 자기 돈 들여 목회하는데도 얼마나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 이 피 흘린 피 뿌린 전 세계에서 오늘 저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제 얘기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LA의 엄마가 권 목사 사당동에 집 팔아 갖고 온 거야. 이건 절대 헌금하면 안 돼. 사인해. 이건 너와 네 자손들이 영원히 집으로 남긴 거라고 사인했지. 돌아가셔서 팔어. 눈물 난다. 근데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건 그렇고, 한국교회 목회가 그렇더라고. 목사님들이 상가 하는데 누가 돈을 줘서 상가 보증금 전세돈 누가 냅니까? 다 목사님 개인이 평생 벌은 돈 가지고 1억 2억 보증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들 힘드시네. 이자를 못 내가지고.
자기 돈도 날라간 거지 뭐. 그 돈이 누구 거야? 자기가 갖고 왔던 돈들 아니야. 한국교회 목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능력이 뭐냐면 이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은사적 기도 생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능력 받았던 사람들이 3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구절들 있잖아요. 이 밑에 구절들은 제가 찾아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3단계 기도, 그래서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무덤 부활, 3단계 구절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싸움의 기도. 그래서 동작통 얘기해서 그러거든요. 나 이거 얘기하다 보면 삼천리 빠져가지고 나는 삼천리가 아니라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동작 귀신을 막 쫓는데 너 몇 년 됐어? 그러니까 뭐 25년 됐어, 뭐 40년 됐어. 와. 거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누군데? 그러니까 얘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못 쫓게 하려고 나가 할아버지 하니까 얘가 이 집사님이 나 할아버지 쫓지 말아줘. 나 할아버지 같이 살고 싶고 막. 그 할아버지가 아니거든. 귀신이 속이는 거거든. 사람들이 다 거기 속아가지고 할아버지인 줄 속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쫓을 때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를 하면 하도 거짓말 하니까 대화 안 하고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니까 안진병이가 고쳐지고 말이야. 주부병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정신병이 고쳐지고 점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말이에요. 이 귀신 쫓아야 돼서 말아야 되겠어. 쫓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네? 또 내가 중독증에 걸려서 어떤 죄를 짓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기도와 맞닥뜨려 보면 좋아요. 그러면 그 중독증에 뭐 여러분 술 있잖아. 술 이거 내 능력대로 이거 안 끊어지는 거거든.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거기서 귀신이 나오는데 뭐 20년, 30년 됐어 막 그러는데 막 계속 기도하니까 뿅 하고 나가더니 그 다음날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더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죠. LA 있을 때 귀신 쫓는데요. 오 집사였는데 부인은 이제 재혼해서 와서 이제 애 셋을 낳았어. 재혼한 가정. 근데 LA는 재혼한 가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 부인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동안 비밀로 했는데 자기 남편이 우체국 다니는데 미국 우체국은 좋은 직장이거든요. 여기도 우체국 다니는 한 서너 번 앉아 계시는데 근데 한국보다 더 좋은 직장이에요. 페이가 많아. 근데 거기서 도박을 안 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 안 끊어지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입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와 그 속에서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나오는데 막 떼굴떼굴 막 한 두세 시간을 엄청나게 기도했어. 그래서 나중에 기절해 버리더라고 막. 그 다음에 싹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도박 뒤에 숨어 있는 걸 쫓아야 되잖아요. 도박이든 술이든 담배든 또 우리가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애들 게임 중독에 빠진 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결국 주가 멸망시키 5년 후 10년 후에는 걔가 정체를 드러내요. 정체가 드러난 다음에 때가 늦는 거야. 아니 술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 지금 귀신을 쫓아야지 5년 후 10년 후에 정체가 드러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이미 온몸에 뭐 췌장암이나 대장암이나 퍼져버린 늦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력한 기도해 주시고